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우리 조성규 형주님, 우리 작년에 보고 금년에 보네. 자, 이 시간에 우리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계획으로, 그들의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몇이냐? 80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애굽의 왕 바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걱정해요.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은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 한 사내 아이에 대한 기록이죠.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갖다가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3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근데 애가 자라면서 자꾸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집에 숨겨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키웁니다. 그 사내 아이가 8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된 도구예요. 모세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80년 전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할 때가 많아요. 그죠?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너무 답답해. 한숨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들이 미리 말씀하셔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거라고 알려주셔요. 이 노예살이가 뜬금없이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셨어요. 노예가 뭡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 노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밑바닥 인생인 노예 생활에서 강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할 그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리가 없지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플까? 언제나 마음 편하게 살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종살이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내 인생을 비관하면서 신음하며 살 뿐이었어요. 우리는 내 이 두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조그만 막이 내 눈앞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그 너머를 못 보잖아요. 여러분, 내 몸속에 지금 내 내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륵거리고 있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백가죽이 덮이니까 안 보여요, 내장이. 여러분, 내 몸속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운 것도 볼 수 없어요. 개 중에는 자기 속눈썹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예? 또 너무 멀리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우주처럼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세균처럼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어요. 태양처럼 너무 밝아도 볼 수가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도 볼 수 없어요. 예.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볼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다시 붙잡아가서 종으로 풀리려고요. 자, 앞에는 폭이 32km나 되는 홍해가 지금 딱 버티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다시 붙잡아 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도간에 든 쥐요.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예. 제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자기 힘들면 제일 먼저 누구 원망해요? 목사 원망해요. 얼마나 평소에 목사한테 잘했다고. 목사 원망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알려주지도 않아요. 목사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기는 해결됐다고 놀고 있는데.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생겼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이 32km나 되는 홍해를 갖다가 좌우로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기왕에 홍해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주실 거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네? 다른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미리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 오자마자 건너게 하시든지. 왜 그렇게 오금이 저리게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거대한 홍해를 가르심으로 뭘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이스라엘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그 홍해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육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교육장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교육을 받는 우리가 할 일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행동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물 한 방울 쌀 한 톨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매일같이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감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감사했다는 말이. 저는요, 제 능력으로, 제 실력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데 저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뭐라고. 그런데 이 신의 광야인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해요. 이제는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어. 고기. 왜 고기를 안 줘?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참 잘도 먹었겠다. 그죠? 종살이 하면서. 여기 가가지고 고기 구경도 못했다고 원망을 해요. 예. 자기들이 애굽에서 죽지 못해 겨우겨우 연명했던 노예였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셨는데 그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대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윽박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차라리 하나님께 나 다 죽여달라고, 나 이 고통스러운 모습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지금 여기 이 모세의 상황에 굉장히 제가 동질감을 느껴요.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줄 방법이 없어요. 이창훈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이 딱한 사정, 여러분이 힘든 사정을 아는데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어서 주셨을 텐데 제게는 이거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가장만 60만 명이에요. 보행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 가구 수가 60만 가구라는 뜻이잖아요. 한 가구당 가족이 4명이면 몇 명이에요? 6사 240만 명. 5명이면 65 30 300만 명. 아니 세상에 그 누가 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예전에 저는 못 가봤잖아요. 우리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김반성 목사님이 여기를 갔다 와서 제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 광야 가보니까 60만 명은 고사하고 60명 70명도 못 살아요. 한 가족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이 큰 무리에게 고기를 당장 배부르게 먹일 수 있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나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이요, 아주 10분 이해가 가요. 제가 많은 순간에 그랬으니까, 이 딱하고 안타까운 모습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차라리 날 데려가시든지, 아니다 난 젊다, 하나님 나를 딴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제가 별 기도를 다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본문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귀에 들리는 상황이, 내 손에 잡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문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되물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보행자 60만 명이 아까 말한 60만 가구 가장들이에요. 자, 모세로서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60만 가구에 속한 최소 240만 명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한 번만 줘서 먹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 저도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말이 쉽지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러면서도 전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받으셔야 돼요. 왜? 목사가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필요하겠어요. 인근의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그렇게 먹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우리 60만 명만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240만 300만 말고 한 사람이 300g만 먹어도 고기, 얼만큼의 고기가 필요하냐? 180톤이 있어야 돼요. 180톤. 180톤이면은 2.5톤 큰 트럭 있죠? 군대에서 쓰는 거.
큰 트럭, 복사 트럭이라 그러는데 큰 트럭으로 72대분의 고기가 있어야 돼요. 60만 명만 먹이려면. 이걸 한 달을 먹이려면 2160대 분량의 고기가 있어야 돼요. 어이가 없죠. 이 황량한 사막에서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구하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아니라 60만 명이 아니라 240만 명에서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의심할 만하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왜 나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의심을 왜 합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 내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자.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고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인간인 모세 네 손처럼 짧으냐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손이 인간인 모세 너의 손처럼 한계를 지니고 있느냐? 인간인 모세 너의 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전능한 창조주인 나의 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여호와의 손에 대체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문 23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줄친 것만 시작.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 말에 주석을 붙이자면 내가 이 백성에게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준다 그랬지. 이 약속이 네 앞에서 현실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네가 확인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모세가 즉각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의심의 잘못.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줄친 것만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거예요. 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하나님의 반문에 모세는 내 손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손은 짧아요. 그렇잖아요? 내 손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는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포합니까? 여러분 문제 있죠? 그 문제가 해결될 걸 어떤 사람이 선포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선포해요. 못 믿으면 안 해요. 괜히 선포만 하다가 배고프면 나 손해야. 그렇죠? 안 해요. 안 해요. 믿는 사람이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본문 3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다에서부터 불어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 타고 메추라기가 쫙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는데 얼만큼 떨어졌냐? 여기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룻길. 하룻길은 보통 얼마를 얘기를 하느냐? 30km. 그러니까 지름이 30km예요. 지름이. 그 다음에 높이가 2규빗. 이게 한 규빗이라고 그랬죠? 흔히 이걸 45cm로 봐요. 2규빗이니까 90cm. 자, 지름이 30km에 높이가 90cm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 온 천지가 메추라기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아까 60만 명이 한 달을 먹으려면 얼만큼 필요하다 그랬죠? 2.5톤 트럭으로 2160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양이 얼만가가 본문 32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얼만큼? 10호멜. 여러분, 이 10호멜에서 호멜이 뭐냐 하면 약 230리터예요. 230리터. 이걸 갖다가 무게로 환산하면 고기가 뭐 1리터 크기에 보통 1kg라고 계산하면 2300kg이에요. 한 사람, 적게 거둔 사람이 2300kg.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2.5톤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이냐? 제가 또 시간이 많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55만 2천 대 분량. 아까 60만 명 필요한 건 몇 대? 2160대. 말도 안 되게 주신 거예요. 예? 필요한 양의 250배 이상을 주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믿어요. 왜? 하나님의 손은 나처럼 짧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계산해요.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말 안 돼. 짧아요. 짧아. 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타고 흘러가던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돼가지고 자기 거 아무것도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있던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바로 앞에 가로막혀 있는 폭이 32km나 되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갈라주시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지름이 30km의 높이가 90cm가 이르는 메추라기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긴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새로운 날들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고 싶어요. 내일은 오늘과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내일은 또 다를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자고요. 하나님, 내 손은 짧습니다. 저도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광야에서 선포했던 모든 말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그로부터 3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새롭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 고기로 배 터지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툭하면 원망해요. 툭하면 불평해요. 툭하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원망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왜 의심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손이나 하나님 손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요. 예배가 우스워요. 하나님이 우스워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지, 왕년애가 좋았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었지, 퍽도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었겠다, 그죠? 종살이 하면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참혹한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시점의 신앙생활 그거 돌아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은 짧지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의 광야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올해 2024년을 지나갈 때에 숱한 광야를 지나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광야 안 지난 적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 손은 짧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집어주시옵소서. 그 꼬마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 어떤 꼬마가 구멍가게 앞에서 사탕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얘야 그거 한 주먹 가지고 빨리 가라 그랬더니 안 가져가요.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아저씨가 확 집어가지고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요. 궁금하잖아요. 얘야 너 왜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 아이 말이 대답이 명답이에요. 아저씨 손이 나보다 크잖아요. 그죠?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집어주면 해결됩니다. 예, 의심하지 말자고. 때로는 광야의 폭염에 시달리고 때로는 광야의 폭풍을 헤쳐나가야 되고 예기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광야가 우리 앞에 탁 도사리고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물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절망스럽지.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속수무책이라고 불러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바람에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만 이런 속수무책의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다 그런 속수무책의 상황을 만났어요. 엘리야도 만났어요. 모세도 만났어요. 예? 다니엘도 만났어요. 다윗도 만났어요. 다 만났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사람을 던지려고 끌고 갔던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입구에서.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럭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 궁금하잖아요. 들여다보니까 내가 집어넣은 건 세 사람인데 안에서 걸어다니는 건 몇 명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높여주고 싶은데 내가 이 세상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나 책임지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만, 시편 91편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해요.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이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팔은 짧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속수무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대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 너머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는요, 출애굽 1세대처럼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도 눈부신 생명의 날, 간증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광야가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광야 너머의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긴 손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내 상상을 초월한다.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믿음 놓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죽음의 광야를 가나안을 향한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려면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죽음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이 짓누르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답답함이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수심이 가시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